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20세기는 석유 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재 한 30여 개 나라가 물 분쟁 가운데 있음을 아시죠? 그 중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올라 있음을 아시죠? 우리나라에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 물 부족 국가에 이미 리스트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7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으면 아시죠? 물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귀할 뿐만 아니라 또 물처럼 신비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한국인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서 대박을 터뜨려서 2권이 나왔죠. 1권, 2권 다 대박을 터뜨린 책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간 당시만 해도 50만 부가 팔렸어요. 더군다나 세계 30여 개국 언어로 출간되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권, 그리고 이어서 2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출간이 되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물이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이 책은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주었더니만 물이 반응하는 아주 놀랍고 신기스러운 결과를 120여 컷의 물의 결정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그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화면을 보게 되면은 물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글을 보였을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반대로 악마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물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니만 물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그 옆에 육각형 결정체는 고사하고 가운데 시커멓게, 그렇죠?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시커먼 형상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전부 공통된 점은 뭔가 하면은 좌우지간 아름다운, 각양 아름다운 형태를 띤 그런 결정체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you fool, 이 어리석은 놈, 뭐 망할 놈,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물에게 했을 때는 마치 어린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 보면 물을 향해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역시 단아하고 저기 아름다운 그런 육각형의 모습을 띠지만은 뭐뭐 하지 못해 라고 했을 때 강요라든지 아니면 명령형을 내렸을 때는 전혀 악마라고 말을 했을 때와 똑같이 검은 그런 형상으로 여기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한 후의 모습을 이렇게 물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런 똑같은 물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한 후의 모습의 결정체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단을 보게 되면은 물을 향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각양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을 띤 육각형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해준 말이 있고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해준 말이 있고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안 해준 말이 있어요.
자주 해준 말이 육각형, 정말 아름다운 모양의 육각형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예쁘다라고 말을 해준 물은 그보다 좀 못한 형태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육각형을 이루게 되었는데, 전혀 물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그런 물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결정체가 완전히 산산조각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이 생명이라니까요. 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물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림을, 더군다나 그 다음 그림이 더 기가 막힌 것이, 음악도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물이 반응하는 그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120여 커트가 나옵니다. 120여 커트의 물의 결정을 그대로 사진에 담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이 물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놀랍고 더 신비스러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령을 물로 상징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수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내용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38절, 3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를 성령을 생수로 여기 그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생수의 강이, 생수는 성령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는 성령이에요. 자, 그 생수가 흘러 나오리라. 그 배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령은 성령인데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보면 문자 그대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의미상으로 따지면 성령의 지배,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밀어보게 되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시죠?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 뭐냐? 나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 모양 들어본 일도 없다. 도대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슈,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차이점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받게 되는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가만히 보세요. 문장 형태를 보게 되면은 수동태이면서도 명령형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 명령, 수동태 명령형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성령 충만해서 평생 성령 충만하다? 아니에요.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한 번 성령 충만해서 평생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시험 얼마든지 이길 수, 변화된 삶,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소위 말하면 월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음도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던가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이유도 주님의 마지막 분부,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해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앞에서조차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자기 스승을 부인할 정도라고 한다면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충분히 감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도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거침없이 하이킹하고 있는 제자들, 천한 무적자가 따로 없다니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건 뭐 매질을 해도 안 돼, 감옥에 갇혀도 안 돼, 목을 잘라도 안 돼. 그게 세상이 어떻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아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매질을 했다고요, 협박을 했다고요. 다음에 또 예수의 자 꺼내기만 하면 스승골 난다고 협박까지. 근데도 보세요, 그 모든 것 당연해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있는 제자들. 이게 제정신 가지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해야 각자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수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그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우선 이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 자, 우리 한번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잠깐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예요?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자, 어떤 명절일까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소위 말하면 칠칠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명절 가운데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자, 한번 2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2절로 올라가 보면 힌트가 나오죠. 힌트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상경하셨다가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이 가장 큰 날인데, 명절 끝날 물을 소재로 해서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가운데 의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소편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이 있어요. 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소재로 해서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막절이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그리고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거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고 초막절인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물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우리도 가서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버스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이라고, 모래사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서 물을 구해 마셨느냐라고 하는 얘기. 어디서 물을 마셨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잖아요. 자 보세요.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로암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 서편에다 붓는 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석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과거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지만 오늘도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을 통해서 생수를 마실 것을 여기 지금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이 얘기는 누구든지 아닌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언제였을까요? 구약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구약성경의 성령론은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부살렐이라든지 무슨 오홀리압 성막을 제조하는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정교한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이게 구약의 성령론이에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때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 그 미션 끝나게 되면 성령님이 다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51편에서 뭘 기도하던가요? 주의 성신을,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히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 나의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말세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 시기를 일컬어 통틀어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 누구에게든,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당신은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실까요? 자 보세요.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부어주시는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목말라 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인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단 목말라 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생수를 또는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뭐라고 한번 예언했는지 이사야 44장 한번 3절 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누구에게 물을 주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임을 분명히 여기서 지금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에 대한,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죠. 나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라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 과연 나에게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능력이라고요. 목마름이 있는 미술가가 여러분 대가가 되는 거고, 목마름이 있는 음악가가 결국 음악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마름이 성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목마름이나 사모함이나 기대감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한가운데서 헤엄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은혜의 물에 잠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하, 성령에 대한 목마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누구를 물 가운데로 초대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이사야 55장 1절 상반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누구를 지금 생수 가운데로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생수로 물러 나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한 목마름에 이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7절 하반절 보면은 본문이 참 기가 막히게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어떻게 해가람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38절 그 다음 구절로 옮겨보게 되면 나를 믿으라로 나와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나를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다, 나를 믿는다라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퀄 믿는 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9절 보게 되면 37절과 37절을 종합해가지고 39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는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 받는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세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분은 누구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같은 분이에요? 자, 성령님을 약속하신 분이 따로 있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이 따로 있어요. 자, 성령님을 약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보라고 지금 헷갈리지요? 자,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성령님을 약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자, 한번 사도행전 한번 2장 33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사도행전 2장 전체가 지금 오순절 그렇잖아요. 정말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걸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자 승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하면 그가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가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요. 저걸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오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어요.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게 되면 곧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럼 본문 말씀을 보면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당신도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 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수가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로드심,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십이 아니고 로드십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시면서 성령의 생수를 이 시간도 마셔. 좋아요. 여러분 더 이상 찌들린 아니면 짜내는 인생이 아닌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겸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관 구절로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물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되어 땅에 내리는 그 순간 줄곧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항상 그래요. 낮은 곳을 향해요. 그 골짜기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니까요. 오늘도 누가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고 누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세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받을 초창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12지파 모아놓고 제비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다 모아가지고 제비 뽑혔더니만 기스가 뽑히게 되고 기스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히게 됩니다. 사울을 찾았더니만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가 있어요?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진보다리, 커다란 진보다리 그 사이에 숨어. 왜 숨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나는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가 있겠? 내가 내 자신을 안 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아니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가장 찌그러진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더군다나 그 작은 지파도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 가운데서도 기스 종족, 기스의 아들,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초대 리더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두려운 나머지 행구 사이에 숨어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신 거예요. 겸손한 그를 하나님께서 기어이 찾아내셔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에 앉힌.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위에 앉아가지고 변심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는가 하면은 살아있을 때 자기 기념비를 써요. 그것도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 대결했던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근데 갈멜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요,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를 해야 되는 제사 이것만 내가 왕인데 제물 가져와라, 내가 제사를 주관하겠노라, 감히 제사장의 사역까지 월권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간이 배밖에 뛰어나와도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서 악신이 그에게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을 불러와서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악기가 그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인연이, 그래서 지금 다윗과의 인연이 수금을 잘 타기로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결국 악기로부터 고통당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연주하게 만드는, 마지막에 여러분 사울 왕의 말로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는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온유 겸손하신 나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I'm nothing을 고백해야 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끝으로 한번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실래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오. 그럼 예수님 곁엔 지금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곁에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면에 있어서나 요한계시록 4장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24장로가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나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나 차이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니면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전혀 차별이 없.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인 것 같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인 것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존재. 그러니까 삼위일체, 여러분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이건 신비 그 자체가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2000년 동안 삼위일체 교리를 시원스럽게 풀이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너무 이건 우리 이성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비워 이 세상에 오시되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르셨더니만, 빌립보서 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자,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모든 인간의 무릎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나 하나님이 주셨던 복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때가 되면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저기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시가지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작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크다랗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건축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저게 지금 건물 일부만 다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만 찍었는데 들어가는 문 입구가 얼마나 작아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게 지금 예수님 기념교회 예배당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자, 저 정도예요. 저렇게 해야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지금 예배당 들어가는 문이라니까.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문은 너무, 저걸 지금 자로 재봤더니 120cm야. 높이가 120cm라고. 내가 1m 67, 167이라고. 121이니까 120,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 잡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뻣뻣하게 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예수님 탄생 기념. 그래서 저 문을 이름하여 겸손의 문이다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말구유 위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누가 만날 수가 있느냐?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인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만이 말구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건축가야 설계가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저건 계산된, 의도적으로 아예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만큼은 아예 문을 아예 작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아오고 누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 겸손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속에서부터 생수양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갈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갈증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갈증을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생수 외에는 근본적인 목마름, 나의 갈증을 해결할, 아무리 탄산음료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탄산음료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나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생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아니면 느끼면 느낄수록, 이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건 사막에서 이건 신기루를 쫓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인생의 근원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수밖에, 생수 대신 성령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 인생의 참 기쁨, 참 만족,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는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물이 그리운 계절 아닙니까?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이 이 계절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린 아이들만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경험할 것이 아닌 우리 장년부들도 정말 여름 물이 그리워지는 계절 즈음 해가지고 우리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 우리 속에서부터 좀 생수향이 흘러 넘쳐서 더 이상 쥐어 짜내는 인생이 아닌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